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거라사 지방을 다녀오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경우는 주변에 높은 산맥들이 형성되어 있고 고도가 낮은 호수로서 가끔씩 이러한 날씨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잠잠하다가도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러한 상황에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물결이 계속적으로 배로 들어오니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 호들갑을 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대하여 잠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란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 저는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떻게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러한 문제 안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죄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극도의 훈련 속에 엄청난 정신무장이 되어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에 한해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거부하는 게으름 속에 나오는 맹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은 지식 및 경험이 합해져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식 및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옆에 있었지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 및 경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 속의 책망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종의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식과 함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주변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온전히 주의 몫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영안이 떠져서 주가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생겨나므로 주가 일하셨음을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뒷동산에 호랑이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눈으로만 봐야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배설물 그리고 털이나 발자국 등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분석하고 주가 살아계심을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가 일하신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깨달음을 통한 경험 및 말씀을 통한 지식들이 모여지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지혜가 있으므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전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외함 속에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께 토로하고 또 주님의 눈치를 바라봄 속에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두려움을 기대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대의 비슷한 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저 생각이 얼어 떨게끔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대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까지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려면 우선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려움이란 감정과 섞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씀 및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한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 예수님께 보채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 흐름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풍랑 속의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죄로 판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결코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움 속에 주의 눈치를 보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를 의지함 속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어진 어려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보시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야 될까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하여 주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